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뒷부분 말씀들을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명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가는 환자의 병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살펴주던 심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과 금요일에 살펴볼 말씀은요, 특히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10절에는요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에서 혈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어서 11절로 17절에는요 독자를 잃은,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지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부분이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에 따르면 그녀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자, 율법적으로 소외당하던 부정한 죄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혈통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소외당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내용들이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친히 돌보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하셨다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나와요. 그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백부장 하면 장교죠.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남자종입니다. 그리고 남자종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될 필요가 없고요. 자기 종임에도 그 종을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고 선대했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다, 그런 소문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종이 갑자기 위독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런 소문으로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다 하면요, 6절과 7절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를 종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여 받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자,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자, 부탁을 한 거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이렇게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그들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 처음에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로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백부장이라면 로마 장교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건데, 점령군 장교이다 보니까 이 장로들도 예수님께 부탁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은 거죠. 꺼려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덧붙여서 5절에도 또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이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또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낸 것은 제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고로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나음을 선포하시기만 하여도,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멀리 있는, 집에 있는 종이 곧 낫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도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군인 아닙니까?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상전이 있을 수 있어요. 천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파견받은 사람이니까 총독이 그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그가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그 휘하에, 그 아래에요, 100명의 병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하들어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그 부하들이 오지 않습니까?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시라, 가시라, 혹은 제 종을 살려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라고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상전으로, 윗분으로 여긴 결과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9절에 나타나지요. 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부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성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만, 거기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어요. 그 나인성,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시체지만 관에 넣은 시체를 메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어요.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관을 메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장례 행렬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예요. 과부인데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 관 가까이 가셔서 그 관 위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외경심, 경외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도 또 찬양을,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것,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에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보았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종, 자기가 아니라 자기, 말하자면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 아니죠. 자기가 부리는 종이에요. 그 종이 병들었어.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에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시 살리고자 하는,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병든 종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는 로마 장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부장이었잖아요. 자, 그는 점령군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피점령 또 민족이 있는 거죠. 지배민족이 있다는 거죠. 피지배민족이. 그렇다면 유대민족이 그러한데, 그 유대민족을 위해서, 압박받는 민족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인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는 점령군의 장교였잖아요. 그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의 일원인 예수님에게 오히려 상전대하듯이 높이고, 또 윗분인 것처럼 받들고 그를 향해서 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 감당할 수 없다고, 제가 초청하는 것, 그리고 왜 집에 모셔드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계신 자리에서 회복을, 또 나음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제 하인이, 제 종이 곧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격, 인품도 좋은 사람, 그리고 믿음, 신앙도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이 백부장에게도 있죠. 인격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신앙, 인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과 인격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인격도 인품도 좋아야 돼요. 인품이 있고 인격이 좋다면 그 믿음이 더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복받은,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고,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독자를 다시 살리신 그 말씀인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방인 이야기지만 이 두 번째 사건은 유대인 이야기고, 앞 사건이 남자 이야기지만 뒷 사건은 여자 이야기고, 이렇게 뭐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차이는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청.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과부가 그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청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아무런 어떤 부탁이 있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지 않았음에도 그 아들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또 신앙의 이력들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도 먼저 다가오셨지. 내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다가오셨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요청과 같이 이 인생의 어두운 때, 또 절망스러운 때 하나님 찾았더니 그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가졌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두 사건, 이 백부장 사건과 그리고 이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늘 말씀드리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 외면당하는 이들, 아프고 괴로운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또 다음 금요일에 살피게 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 인생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듯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순간,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괴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갭은 있지만, 시간적인 갭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같으시고요,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찾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들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늘 바라시고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